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고, 개혁 개정은 구속의 날까지를 구원의 날까지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한 번을 사용함이 아니라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을 구속이라고 했죠. 그게 첫 번째 구속입니다. 두 번째 구속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라고 하죠. 근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것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성령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나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에서나 욥기서 30장 25절 또한 또 많은 말씀들 속에서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용어가 올바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라? 아니다 이겁니다.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개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삭제시켜 놨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칭,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할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인칭에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은 뭐예요? 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성령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령님의 인칭에 대해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님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자기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인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그 인칭의 사용하심에 의해서도 용도 하시는 역사들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맞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들으셨던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다가올 일들, 장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룩한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주님 앞에 간곡히 구합니까? 다윗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부나 자신의 불행,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왜?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도 떠나시죠. 그러죠? 그걸 두려워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떠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곡히 구합니다. 신약은 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것은 있어도 결코 성령님은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다윗이 왜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신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인해, 개혁은 그로 인해가 오역이 되어 있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성령님에 의하여서 완전히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야?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며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이 거룩한 영을 괴롭혔다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괴롭히는 거, 상심케 하는 거, 슬프게 하는 거.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도 성령님을 거슬려서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주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용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포괄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거듭나는 거, 구속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하나하나를 성경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죠.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속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지금 얼마만큼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걸 배우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웠잖아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영? 거룩한 영이시라 이거죠. 개혁은 그 말씀을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인칭을 바꿔놨습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주의 영으로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며 성경을 경시하고 성령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값없이 여기는 것이죠.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장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겼죠. 농담하는 사람처럼. 개혁은 그 농담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하고 있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담하셔요?
그리고도 그것을 듣는 자들은 좋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엄한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귀가 막혔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많은 선생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약 20%는 긍정적이고 80%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특히 신명기 28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비유를 보면 성경이 어떠한 비율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주님께서 농담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농담을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겠죠. 스데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처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도다. 너희도 성령을 늘 거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기도 하지요. 불순종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3절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행했죠. 너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성령께서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뿐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케 하게 하시기 위한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경고하시는 게 뭐요? 성령을 소멸히 하지 말라고 하죠.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제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들, 자신의 믿음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우리 앞서간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시편 78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얼마나 빈번하였던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것들. 불순종이죠. 불신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만큼 불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이나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만큼 불평, 불만을 갖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온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한 장에서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거듭났죠. 응?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3장 3절 5절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를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듣게 되지요.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신뢰하는 것. 물론 계획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씀이.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여기에서 구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치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거듭난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것이 구속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계획은 얼마만큼 오역시키고 삭제시켰는가? 하나님의 것을 삭제시켜놓음으로 해서 누구 것이 됐습니까?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을 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증을 주셨는데 어떠한 보증?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9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그분께서 주님이시죠.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시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구원의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역시키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요? 재림과는 다릅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주님의 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끔 주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수없이 구절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가? 마귀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오후에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자신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자신이 무엇으로 구속을 받았는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분리시킬 수 없다 이거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구절에 오역되고 삭제된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되고 첨가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개혁으로 인해서 한번 설교를 한다고 봅시다. 근심?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왜 슬퍼하고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거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약속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다르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두 가지 구속을 말하고 있었죠. 처음에 여러분의 혼은 구속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믿어야죠. 아무렇게나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 안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죠. 또 잘못 인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도 믿지 아니하는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여러분의 구원의 효과, 구속의 효과, 거듭남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 시편 3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구속받는 그리스도인의 혼들을 주께서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에 관련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매를 맞고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초리를 맞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면 성령님을, 그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님의 칭호는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 곳이나 그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가깝지요? 우리 주의 오시면 가깝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죠. 장차 여러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석에 서게 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여러분 안에 주께서 주의 영으로서 거하고 계심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개역처럼 오역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와 그 안은 다른 표현이죠. 표기하는 데 있어서 오역을 시켜놓고 개역 개정은 구원의 날까지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구속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드린 거. 여러분의 혼은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육신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았기에 여러분의 겉사람 몸이 구속을 받는 그날에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다양하게 칭호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칭호도 다양하게 불려진다는 것.
아무렇게나 이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뭐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개혁은 얼마만큼 삭제를 시키고 오역을 시켜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을 삭제시켜 놓은 것이 한두 구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십 구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주가 예수이신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설교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삭제시키는 것, 메시아이심을 삭제시키는 것들,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서도 그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다른데 그렇잖아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다르면 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영적인 적용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아는 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 몇 구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틀렸는데 인용하는 것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는 슬프게 할 수 있고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또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구속의 날까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개혁과 개혁 개정들 오역을 시키고 자신들 지식으로 인해서 번역했다고 했으면서도 잘못 번역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은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올바른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